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지혜가 신자를 보호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적 기능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11절부터 기록하는 것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서 근신은 지혜가 가져다 주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는 악인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면 도둑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것도 보호의 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더 근본적인 보호 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의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분별 있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자, 악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가장 심한 피해는 무엇이냐면 함께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자, 전쟁이 빈번한 분쟁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아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아주 국제적인 문제고 어떤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여자아이들은 성년이 될 즈음에 부자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그들의 일원이 되어서 범죄를 일삼는 거예요. 마약을 팔고 무기를 거래하고 그들이 행하는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악자의 악행으로부터 가장 심한 피해, 심각한 피해는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경멸했던 그 죄를 함께 저지르는 것이에요. 동일한 범죄자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악행을 하지 않도록 지키는 근본적인 보호 기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처벌은 무엇이냐? 악인으로 인한 해악이 아니라 영과 육신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부터의 보호가 근본적인 보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 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적인 보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간교히 숨겨져 있는 것을 찌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악인의 악에 오염되지 않게 하셔서 보호하셔서 범죄의 길에서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악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악의 영향력 아래 나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12절에 악한 자는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의 악은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그것은 바른 것을 버리고 악을 좋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남자의 악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남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합니다. 자, 이 힘이 왜곡되어서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는 아름다움이 상징인데 이것은 왜곡되면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16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대표적인 여자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죄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범죄의 유형이 여성적인 것이지 남자도 짓는 것이에요. 그 본질은 우선 말을 매끄럽게 하여서 호린다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는 강한 유혹성이 있습니다. 말로 꿰어내는 것이죠. 호린다는 것은 그 속에 위선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여기에서 죄를 여성의 간음죄와 밀착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죄는 어떤 죄의 대표적인 성격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자, 여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 상징을 사용해서 어떤 죄의 대표성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자는 과거의 남자를 배신하면서 그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녀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바로 신적인 언약으로서 혼인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예요. 가정을 이루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바로 혼인입니다. 혼인은 신성한 것이죠. 이것이 한 남편으로 국한시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넓혀서 해석을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불성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녀라는 단어가 가지는 상징으로서의 의미는 모든 여성 특유의 감정과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지혜가 그렇게 인도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편은 남성적인 형태, 또 다른 한편은 여성적인 형태의 잘못된 인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혜의 보호 기능에 있어서 그 목적 중 소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인 궁극적인 형태의 지혜 기능은 20절에서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한 후에,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 후에 선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신자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땅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목적이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 뒤에 나오는 악한 자는 땅에서 뿌리를 뽑아낸다고 했어요. 자,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이유는
정직과 온전한 자만이 그 땅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거한다는 개념이 신약의 표현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땅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특수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선한 길을, 지혜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직한 자만이,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의롭고 정직해 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사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신약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은혜냐, 율법이냐 라는 어떤 조건을 따질 때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그 나라에 사는 자로서의 삶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의롭고 정직한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본질,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그렇게 너를 선한 길로 행하고 의인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또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분명한 조건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고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낙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낙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된 영원한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조건으로 말할 때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들어간 사람의 정체성은 뭐가 된다고요? 의롭고 정직하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그 심령이 그 나라의 삶에 적합하도록 변화되는 은혜 역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본질, 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로 인하여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 선한 자의 행실과 의인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교만하여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나라, 그 하나님의 땅,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명예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